저는 우리 성도들이 기왕 예수 믿는 거 산 믿음, 큰 믿음, 정말 능력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고 뭔가 되어지고 열려지는 걸 느낄 때 행복하잖아요. 기왕이 믿는 거 산 믿음 가집시다.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산 믿음이 뭐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의 믿음장을 시작하면서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온 성도들이 산 믿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산 믿음이 뭐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는 것이 산 믿음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보여달라고 합니다. 시편 42편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비웃고 다윗을 조롱하죠. 종일토록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고 그래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예배당 안에 있어도 여러분은 지금 실제적으로 보이는 것은 아주 한정적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이 자리에 우리가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TV를 갖다 화면을 놓으면 모든 방송국 형체가 들어와 있는 거 알죠? 잘 모르나? 요새는 대한민국 방송국도 몇십 개가 아니라 몇백 개 되는 것 같더라고. 틀면 나오는 거야. 소리도 세계 각국의 소리를 잡아내는 거야. 실제로 보이지 않지만 저는 여러분 인정하지 않을지 몰라도 나는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증언하는데요. 제가 전라도 광주에 집회를 갔어요. 순복음교회인데 첫날부터 안수해달라고. 그분들은 안수를 좋아해요. 저는 도망갔어요. 둘째 날은 목사님 뭐라 한 거니 머리 감고 오래. 그럼 안수해 줄 거래. 그래도 안 해주고 그냥 나갔더니 목욕하고 오래. 다 목욕하고. 그래도 안 해줬더니 전부 다 헌금 가지고 준비. 그래도 내가 도망갈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포진을 하더라고요. 전부 다 의자에서 내려서 강대상 쪽으로 무릎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제 주변에 제가 못 도망가게. 저는요 어떻게 해요? 그 많은 사람들 거기도 제가 그래서 그러면 전부 다 아픈 데다 손을 얹으라고. 문제 가진 사람은 가슴에 손 얹으라고. 이거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앞에서 그냥 원격 안수하겠다고 이렇게 주변에 쫙 사람들이 무릎 꿇고 개미떼처럼 앉아있는데 손을 얹고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눈이 따가울 정도로 빛이 나요. 그래서 나는 옛날에 비디오 찍을 때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라이트를 켜고 하잖아. 그때가 92년도예요. 전라도 광주의 남도 순복음교회라는 교회, 김희조 목사님 심호하는 교회에서 제가 부흥하고 있을 때입니다. 따가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가 비디오 찍나 어디서 기도하면서 눈을 뜨고 보니까 여러분 세상에 누가 비디오를 찍는 게 아니고 모든 그 사모하는 분들 한 분 한 분 옆에 천사들이 서 있어요. 진짜 그 웨딩 드레스 같이 그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얗게 끌리는 날개 옷을 입은 그런 천사들이 한 분 한 분 머리에 손을 얹은 사람은 머리에다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은 사람 가슴에 손을 얹고 등에 손을 얹은 사람 등에 전부 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랑 같이. 저는 이렇게 여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눈이 따가울 만큼 빛이 나는 거예요. 제가 나도 모르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다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니까 싹 사라져요. 세상에 그 다음날 아침에 어젯밤에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허리가 펴졌습니다, 치료 받았습니다, 전부 헌금을 하는데, 옛날 강대상이 크잖아요. 강대상이 이렇게 헌금이 쌓여요. 낮 집회 때는 그 옛날 92년 그때는요, 빨리 끝나면 금요일 밤에 끝나고 집회가, 그렇지 않으면 토요일 날까지 했어요. 토요일 아침까지. 그 시절에. 이야, 그 다음날 보니까 막 병원 환자 보고 입은 채로 택시에다 무조건 빼가지고 데리고 오고, 여기저기 사람들이 장사진을 이루는데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창틀에 막 걸터 앉고, 그걸 제가 봤어요.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표적을 보고 자기들이 체험했으니까 막 데려오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그 밤에 따갑게 광채나면서 천사들이 임하는 걸 제가 봤어요. 저는 누가 말해도 하나님의 천사를 인정해요. 하나님의 실체 일하고 계심을 믿어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보이는 건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합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도단성의 아람나라 군대가 겹겹이 에워싸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죽이려고 성을 에워싸고 들어오는데, 사환 게하시가 와달와달 달달 떨면서 엘리사 앞에 엎드리면서 선생님 선생님 이제 우리는 죽었습니다. 새까맣게 아람나라 군대가 포위하고 우리를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이 큰일 났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여유있게 의자에 앉아있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하나님 저 게하시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그랬더니 세상에 게하시의 눈이 열려지니까 하늘에 12영이나 더 되는 천군 천사가 새까맣게 엘리사를 지키기 위해서 하늘에 서 있는 걸 보고,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아람나라 군대를 전부 소경 만들어서 오게 만들어. 여러분, 하나님의 실체를 믿읍시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것처럼, 눈으로 보는 것만이 진짜가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 됐으면 좋겠고,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수만 평의 땅에다가 자동차로도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사람들이 예배당 안에서도 예배드리고, 전부 다 크리스탈 수정으로 교회를 꾸며서 밖에서 예배드리게 하는 거대한 성전을 저도 가봤는데, 와, 그 예배당을 지을 때 쉬운 4분 되는 장로님들이 안 된다, 목사님 그거 해서는 망합니다, 다 사표내고 나가버리고, 못한다고 다 나갈 당회를 하는데, 장로님들하고 모임을 하는데 이게 혼자 앉아있네. 혼자 의자에. 이게 끝났구나, 안 되는구나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슐러 목사님이 벌떡 의자에서 일어나더니 그 옆으로 비껴서면서, 예수님 앉으시죠. 이제 예수님이 인도하시고 제가 당회원 하겠습니다. 기어이 해내잖아, 기어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어.
삶의 현장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인정해.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우리 주님 걸어가신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실제를 인정하는,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배 안에서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태풍을 만나,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나 지중해에서 완전히 다 죽게 되었을 때 바울이 나서서 뭐라 합니까? 사도행전 27장에 276명을 살려내는 바울의 말은 이겁니다.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의 생명도 지장이 없다.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삶의 모든 현장에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모시고. 여러분 한번 따라. 나는, 큰 소리로, 나는 보이는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느끼는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하리라. 제가 지금 얘기한 대로만 안 잊어버렸으면 복창해봐. 시작. 고생이 많아요. 듣고 있나 한번 테스트 해본 거야. 내 말씀을 한번 받아보세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것처럼 믿는 것이 산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요, 받지 않은 것을 받은 것처럼 믿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아직 받지 않은 것을 받은 것처럼.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너희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음 자체는 응답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한나가 아이를 못 낳아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을 품고 울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엘리가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허락하신다. 이 말을 듣고 한나가 얼굴에 수심이 없어져 버려요. 맞죠? 애 낳은 것처럼 기뻐하면서 갔다고. 그렇게 믿고 생활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낳게 만들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자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걸 먼저 믿어. 반드시 열려집니다. 언제나 주지, 왜 안 주지? 의심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어떻게 해봐야 되지? 자꾸 마귀는 갈등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 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주셨음을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에 이선우 집사라고 있었어요.
이선우 집사가 여기 와서 간증도 하고 자기 딸이 그 프로 골퍼라고 하고 특송도 한번 하고 우리 교회 한번 왔었는데 기억하는 사람 손 들어봐. 예, 알았어요. 참 이런 분들은 착해. 기억력이 좋아. 그 집사님이 차고에서 학원을 했어요. 차고. 어디서? 차고를 빌려가지고 피아노 학원을 해서 부인이 작곡가 나왔어. 남편은 경영학 전공했어. 이분은 부인이 피아노 애들 3명, 4명 놓고 할 때부터 경영이 중요하지,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영이 더 중요해요. 나한테 늘 그래. 그러면서 그 피아노 애들 신상 이렇게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애들 집에 가정 방문을 해. 부모까지 이렇게 다 관리하고 케어하는 그런 시스템을 학교 선생님이 옛날에 가정 방문 뭐 이런 거 했잖아요. 학원 그것 차고에서 하는 주제예요. 그거 관리하고 그러더니 학생들이 1000명, 2000명, 3000명 늘어났어. 아니 기업이 됐다니까요. 속초 동명동이라는 데도 또 지점을 내가지고 거기 땅이 있었거든 그 사람. 그래가 거기도 2000명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말이 그렇지 학생들 이건 뭐 기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광진구 그분이 문화국장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거기 건국대학이라고 있어요. 그 건대 축산과가 그 건대가 시작된 그 거기고 그 계통 그 주임 교수 집에 신방을 갔는데 그 지역에 토호고 그 지역에 이제 그런 집안인데 집이 거대한 집이야. 거기를 이제 그 집 딸을 피아노를 가르치니까 갔다가 나오면서 그 큰 정원 뜰을 거닐고 나오면서 그 대리석으로 지은 으리으리한 집을 보고 나한테 와서 그러더라고. 목사님, 제가 그 집 가보니까요 안방이 축구할 만해요. 화장실이 우리 집보다 더 크던데요. 물론 차고에 사니까 입이 벌어진 거예요. 그 집을 갔다 나오면서 하나님 이 집 저한테 주세요. 그러니까 부인 안집사가 안미경 집사가 호호 웃긴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집사가 아멘해. 그 부인이 또 아멘 그랬더니 딱 1년 만에 그 집 주인 됐어. 딱 1년 만에. 어떻게 하냐? 내가 신방 갔잖아. 옥상에 올라가니까 그 당시에 옥상 거대한 옥상에 이렇게 계란 모양으로 구멍을 여러 개를 뚫어놨어. 구멍. 그리고 스레트를 덮어놨어. 이건 뭐냐고 그랬더니 왜 이렇게 멀쩡한 집을 구멍 뚫었대? 그랬더니 120평이 넘으면 호화주택이라고. 그 당시에 세금이 무진장 나가니까 아마 전에 살던 분들이 평수 줄이려고 옥상에다 이렇게 해놓은 거래. 아주 그 편법이더라고. 그래도 어쨌든 그 사람들이 거기 주인 됐잖아. 하나님이 축복하셨잖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받은 줄로 믿는 거예요. 미리 믿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미리 감사까지 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산 믿음이라는 건 받지 않은 걸 받은 줄로 이미 받은 줄. 나는 여러분이 아멘만 해. 나는 열렸다. 나는 치료 받았다. 해결 받았다. 정말 내 것으로 받아버려. 이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지 예수 믿는 맛이 나지. 맨날 예수 믿으면 언제나 풀리고 언제나 해결될까. 답답해 미치겠다 한숨이나 쉬고 그러면 맨날 마귀가 대목장을 보는 거예요. 인생을 그렇게 살지 마. 진짜 산 믿음은 받지 않은 걸 받은 것처럼 믿는 거야. 할렐루야. 눈으로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자꾸 이런 산 믿음이 없어지는 것 같아. 인자가 올 때 믿는 일을 보겠느냐 그랬는데 이런 믿음 자체가 없어요. 백부장의 믿음, 칭찬한 믿음.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만한 믿음을 찾아볼 수 없다. 여러분 우리 좀 산 믿음 좀, 큰 믿음 좀 가지고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드러내야지. 옆에 사람한테 너 믿음의 사람 맞아? 맞대요? 정말 맞아? 그러면 이걸 해야 돼. 진짜 믿음의 사람 맞으면 이렇게 너는 벌써 응답 받았다. 너 가봐 해결됐어. 금년에 반드시 형통할 거야. 아니 나한테 하지 말고 얘기해 주라고. 믿음의 사람 맞으면 넌 벌써 응답 받았어. 너 열렸어. 넌 치료된 거야. 해결 받은 거야. 정말 믿음이라는 것은요 할 수 있다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해야 돼요. 하실 것이라고도 아니야. 하셨다. 이루셨다. 응답 받았다. 여러분 받지 않은 걸 받은 것처럼 믿는 것이 산 믿음이에요. 지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 대한민국에 1년만 비 안 오면 난리 납니다. 중동 지방은 워낙 비가 없는 나라니까 적응을 해내요. 그 전에 그 몽골 사막에 우리 징용을 가서 우리 한국 사람이 끌려갔는데 몽골로 징용을 갔는데요. 만주 사람, 한국 사람, 중국 사람 다 해놓고 그 일본 사람들이 거기서 그 훈련을 시키는 거야. 그런데 물을 한 바켓씩 주면서 그 한 바켓을 가지고 50명씩 줄을 세워가지고 물 한 바켓, 물이 귀하니까 한 바켓을 주면서 그걸로 세수하고 양치까지 다 해야 돼. 50명이 검사해가지고 안 했으면 빠따 치는 거야. 맨날 얻어맞는 사람은 한국 사람. 왜? 옛날 물이 얼마나 흔했어. 한국은 그냥 물 쓰듯이 한다는 말이. 그렇게 살다가 세상에 그 물 없는 데 가서 한 바켓을 가지고 50명이 세수하고 양치까지 한 걸로 얻어 터지는 건 한국 사람만 얻어 터지는 거 빠따 받는 거야. 그러다가 몇 주 지나서 해냈대네. 한국 사람도 어떻게 배운 거야. 쟤는 도대체 쟤들은 어떻게 하나 보니까 그 사람들은 물 없는 데서 적응하는 법을 알더래. 쭉 일렬로 서서 한 바켓을 물을 가지고 입에다 넣더래. 꺼내서 세수하는. 그리고 나머지로 양치하는 거야. 그리고 다시 쭉 써서 다시 받아서 또 그걸 헹궈. 아니 사실 이게 그 징용에 끌려갔던 분이 김애환 박사라고 하는 분이 이래서 교육이 필요하구나. 교육이라는 게 적용하는 원리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이 한국에 와서 학교를 세웠어요. 에일 학원, 에일 중고등학교, 서울에 환일 중고등학교,
애일학원, 한일학원, 그게 다 김외한 박사가 세운 학교예요. 그 직룡 가서 그분이 저희 어렸을 때 저희 학교에 오셔서 특강하는데 은혜가 됐어요. 선구자죠, 이런 분들이. 아무튼 중동지방 물이 없다고. 3년 6개월 동안 그 선인장이나 이런 그런 데서 얻은 물 이런 걸로 채취해서 살아내는 법을 안다고. 대한민국에 1년 가물면 큰일 나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 그 마른 땅에서 왕도 국산을 제쳐놓고 물길을 얻으러 쫓아다니는 그 상황에 엘리야가 뭐라 합니까? 왕이시여, 마차를 갖추고 피하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니 지금 하늘은 구름 한 점 없고 햇볕은 대머리는 엘리사가 대머리거든. 그런 상황인데도 엘리야는 마차를 갖추고 피하소서. 그래 안 그래? 하늘이 열려졌어. 3년 6개월 동안 오는 그 하늘에 비가 오기는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7번 동안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부르짖은 후에 왔어. 하지만 엘리야는 그 기도 전에 응답을 먼저 선포했어. 이것이 산 믿음이에요. 오늘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죽은 믿음 갖지 말고 산 믿음 가집시다. 자,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것처럼 믿는 게 산 믿음이고, 받지 않은 걸 받은 것처럼 믿는 게 산 믿음이고, 세 번째는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 이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받고 순종하는 게 산 믿음이에요. 정말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산 믿음이에요.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생각으로 받을 거 받고 안 받을 거 안 받고, 너 설교는 그렇게 하지만 세상은 이런 게 아니다. 지금 너 설교는 그렇게 해도 나는 마스크를 써야 된다. 나는 아니 쓰라고 누가 벗으라고 그랬어. 그냥 그렇다는 거지. 넌 설교를 그렇게 해도 조심해야지. 그래, 아멘 해. 다 써. 지금부터 내가 써.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 시편 91편 열어. 시편 91편 1절부터 읽어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큰 소리로 계속.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다. 심한 전염병에 건지실 거 믿습니까? 네. 계속 읽어.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계속.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하나님 날 지켜주신다. 1000명이 엎드려지고 10,000명이 죽어도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면 산다. 진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그냥 믿어. 믿고 순종하는 거야. 사람들이 비웃어도 나는 말씀대로 믿고 싶다 하는 사람 아멘 해봐요. 지금 시대는 누가 성미를 뜬다. 옛날에 우리 교회 이춘선 장모님 와가지고 목사님 박엠이 있는 그런 쌀 이집저에서 구해다 먹지 말고 여전도에 상가마시 팔아주게 하세요. 그래도 저는요 신학교 다닐 때
권혁동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수원에서부터 오셨는데, 우리는 기숙사에서 돈 내고 먹는데 그분은 밥만 싸가지고 와가지고 반찬을 얻어서 그거 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먹으라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는 성도들이 이집트에서 기도로 모아준 성미를 먹어야 영역이 생겨요. 영역이. 여러분은 팔아서 먹지만 나는 기도를 모은 쌀을 먹으니까 영권이 있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더라고. 얻어먹는 주제에. 그게 저는 가슴에 와닿은 게 있어요. 여러분, 성미 지금도 하고 있는 사람만 아멘 해봐. 한 사람이네. 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시 물어볼게. 혹시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지금도 나는 성미 한다는 사람만 아멘 해봐. 누가 요새 성미 줘도 어느 교회들도 다 골치 아플 때 그거 갖다고 떡에 먹을까 누가 가져가지도 않는데, 그래도요 성미를 뜨는 그 집의 가족은 건강해요. 항상 주님을 내가 늘 대접하는 마음으로. 그럼 우리 집에 복이 와요. 우리 복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 에스겔 44장 펴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면 한번 내 것으로 붙잡으면 좋잖아. 에스겔 44장 찾았어요? 31절 읽어봐요. 31절 시작.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니 찢겨서 죽은 것은 다 재앙이 에스겔 44장 30절부터 읽어. 30절 시작.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의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먼저 뜬 첫 밀가루, 첫 성미를 드려서, 옛날에는 집집마다 다 성미했잖아요. 봐요. 이 성미를 우리가 세 식구 살면 세 숟가락을 뜨는 거야. 하나님 먼저 대접한다, 이런 마음으로 네 식구면 네 숟가락을 떠야 돼. 근데 우리 김태순 권사님 손 들고 아멘 해봐. 저 권사님 얼마나 잘나고 똑똑했는지. 구역 식구가 세 식구인데 성미 얼마 떠야 되냐? 7숟가락을 떠야 된다. 우리 권사님이 몇 숟가락을 떠야 된다고 가르쳤다고? 7숟가락을 떠야 된다고 자기 법으로 가르친 거야.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우리 목사님, 그럼 4숟가락이잖아. 거기다 자기 식구 셋. 그러니까 그 솔지 엄마, 맞지? 솔지 엄마, 그 초신자가 그 당시 저 밑에 살았는 자기 세 식구가 밥 먹어서 3인분을 그게 딱 통에서 눌러서 밥을 하는 거야. 3인분. 그런데 7숟가락을 뜨면 1인분 이상이 나간대.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그러면 4인분을 눌러서 할까 하다가 자기는 별로 이렇게 식욕이 없대. 그냥 남편이 밥 먹고 한 그릇 더 먹을 때가 있대, 남편이. 그러면 자기는 그냥 물 말아서 나머지 이렇게 해서 먹으면 된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모자라면 나는 그냥 이렇게 누룽지 먹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3인분 눌러서 밥을 했대. 근데 남편은 항상 조시 그대로래. 한 그릇 먹고 더 먹을 때가 있고, 그냥 말 때는 거의 없대. 그런데 3인분 늘리고 꼭 7숟가락을 떴는데 2달 동안 해보니까 한 번도 밥이 안 부족했대. 한 번도 밥에 물 말아 먹은 적 없대. 누룽지. 이분은 이걸로 기적을 체험하고, 상다리 부러지게 날 오라고 해서 대접하고 봉투 주고 투툼하게. 저 권사님이 잘 가르치는가? 내가 볼 때는 절대 잘 가르친 게 아니라 7식구, 3식구면 3숟가락만 떼야 되는데 7숟가락을 뜨면 밥보다 꼬창이 더 막. 그런데 그 초신자는 그걸 순종해서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그래,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이사 갔어요. 멀리 갔지만 그래도 가슴에 남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말씀대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선 뻔한데, 수입이 뻔한데 거기서 11조 뛰면 계산이 안 나오는 거야, 해답이. 그러니까 믿음으로 할 수가 없는 거야. 못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순종했고 지금까지 살았어. 안 죽고. 안 할 때보다 하는 게 더 기적이 일어나. 이걸 우리는 체험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너 믿음이 살았니 죽었니 물어봐. 계산하면 해답이 안 나온다니까요. 계산하면 예수 못 믿어. 정말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채워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냥 산 믿음을 가졌다는 덮어놓고 말씀대로 순종해. 말도 안 되지만 깊은 대로 그물을 내리라 하니까 베드로는 자기 경험, 지식, 상식 내려놓고 던졌을 때 2배로 채우는 거예요. 나는 얼마든지 이 공식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살았어요. 말씀대로 순종 좀 해보세요. 안 받아들이고 이해가 안 되면 나가서 교인들까지 11조 하지 말라고 문자 주고 그런 데는 사람들이 있어. 누가 오늘 장로님 보고하는데 그러면 그리 가라 그래. 그 전에 우리 교회 목사 부부가 있었어. 잘생겨서 틀이 부부가 다 아주 인물이 좋아. 우리 교회 초창기에 부목사로 열심히 일했어. 근데 교인들한테 가서 하나님은 11조 하지 원하지 않는다. 그건 율법이다. 11조 같은 하나님은 바라지 않는다. 11조 하지 마라. 그렇게 해야 바로 믿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열심히 중직들이 다 따라가더라고. 되게 좋아서. 그 목사 기억하는 사람 손 들어봐. 김태수 목사만 기억해? 세상에 그 사람 목매달아 죽었다며. 다음 말은 저기한테 물어봐. 김태수 스토리. 그 괜찮고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꼬임에 넘어갔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어요. 저들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너희들이 체험해봤어? 우리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오. 그걸 무슨 구약의 세금이니 어쩌니 이런 헛소리 하면서 속지 마세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사람이에요.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산 믿음이에요. 해보라고 하나님 시험해 보라고 그랬어요. 시험해 봐라. 한번 다시 펴봐. 말라기 3장 8절부터 읽어. 말라기 3장 8절부터 10절까지 천천히 읽어.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더 큰 소리로 계속.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다른 걸로 시험하지 말라 했지만 11조는 시험해 보라고 그랬어요. 시험해 보라. 적당히 온전하게 하면 기적이 일어나. 기왕이 믿으면 우리 산 믿음 가집시다. 양다리 걸치면 인생이 비참해요. 믿자니 고생이고 안 믿자니 두렵고 믿어도 되는 일도 없고. 옆에 사람 보고 다시 한번 얘기해.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한번 해봐. 미안해요. 다시 인사해. 우리 서로 인사해. 산 믿음 가집시다. 어떤 믿음? 산 믿음. 기도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